오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조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널리움에서 외적 우상이 있고 내적 우상이 있는데 내적 우상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적 우상이 제거되지 아니한 결과가 근본상을 만들어놓고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로 만족하지 않았고 애굽의 그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영이 파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기드온처럼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썩을 것을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있어도 족함이 없고 부족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히 썩지 않을 영원한 영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라 이러한 한 거지가 헌제를 아뢰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제를 할더라. 이에 그 거저 가지고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고 죽어도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서가 응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지에 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뜨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거를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를 네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바르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모두 다 구원받고 지금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자, 무당이나 점쟁이 역술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척하며 미혹시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성공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미래를 가르쳐주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우리가 방향만 바로잡으면 굳이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며칠 날 죽을 것인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 바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도록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척하면서 사람을 몰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어느 기업인 하나는 점쟁이 발을 들고 기업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주인 됐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속인과 역술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점술로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이스라는 유대인 거짓의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한 박수라 저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기교의 악향이 가득한데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하니 즉시로 안개가 어둠에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에 그렇게 된 것으로 믿으니 주의 가르침이 기억이더라. 사람들이 운명과 미래를 알리는 일로 많은 사람 미혹합니다. 디모데 4장인데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더니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 없는가 미래를 공부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역술인들 미래를 알려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역술인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라고 하나도 인도하십니다. 귀신에게 매일 종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가르쳐 이 사람들은 지기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서 나와라 그에게 아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고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나가서 정을 못 쳤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사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는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더라. 자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지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 똑바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마세요. 갔다 왔다 하면 귀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귀신 쫓아내야 돼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갔다 와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다 와가지고 무당 쪽에 갔다 와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오신 분들 축사를 하면 맑은 물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져 나옵니다. 정말 그게 다 증명이 돼요. 본인도 알아요. 막 너 쓰러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막 토해내라고. 예. 인정하시고 전부 다 회개하시고 그걸 끊어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 환경의 고통,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자녀, 가족들은 늘 고통을 당합니다. 40살이 넘어도 혼인을 못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도 다이가 이겼습니다. 내가 10년이 넘도록 치유하며 만난 사람 모두 다 선조대 우상을 숭배했거나 무당했거나 역술했거나 절에 물질을 드렸거나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과 성으로 끊어야 됩니다. 무당과 역술인들이 자녀 중에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역하면서 무당과 역술인의 자녀를 만나보았습니다. 모두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한 사고를 치고 음란 비디오와 마약에 빠져있는 자녀였습니다. 은둔의 위틀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려서 집안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합석생이 재앙이 옵니다. 한때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한순간 망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되는 일이 없고 귀신도 잘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피지다가 결국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육체의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인생을 비타민이 망하게 됩니다. 중풍이나 정신질환, 암, 당뇨 등등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어머니는 과거 무당이었는데 지금 온몸의 질병 세계에서 종합병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역시 가난과 가정의 우환으로 고생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어머니가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와서 치유를 받는데도 이상한 짓거리만 계속해요. 왜 자꾸 귀신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산당을 치고 그랬어요.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 우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전부 다 귀신이 무서워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쓰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가지고 수양을 해도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대신 마귀 오라질만 강하게 묶이기 따릅니다. 인간에게 참만족을 주는 분은 인간의 영적 존재 창조한 하나님에 속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묶어놓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암만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독을 묶인 줄을 풀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묶이면 풀어질 저라 그러니까 고개를 팍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한참을 돌려요. 그다가 선자면서 또 기도 아직까지 안 일어나. 내가 다시 해보자. 네 더러운 영들아 귀신이나 묶어놓은 오라줄을 풀어라 그러니까 반대로 막 돌리는 거 3번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부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토하고 기침을 하면서 막 그냥 기어댕기면서 허다가 떠나가가지고 사람이 그때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물겨 있어요. 안 보이지만 묶어놨습니다. 꼼짝 못하게. 사람이 하나님과 속했을 때 전인적인 참만족으로 평안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근데 귀신을 이렇게 오라지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안 쓰고
잘 관리하세요. 그게 묶어놨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귀신의 허락한데 다 행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절에서 부채를 섬기는 거, 내가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임자적으로 체험한 바로는 부채를 섬기기 위해 절에 재물을 내놓고 숭배한 사람의 가정치고 환란과 고생이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또 집안에 중이 있다면 정신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아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 고사를 지내고 바다에 고사를 지내고 집에 툭 가면 고사를 지내고 비가 안 온다고 산에 올라가서 고사를 지냅니다. 툭 가면 고사부터 지내러 갑니다. 이 고사를 지낼 때 지혜형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치유사할 때 선조들이 고사를 지낼 들어와 역사하는 악기들을 많이 축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따라갑니다. 많이 따라가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온전히 한나라 갈 때까지 자꾸 성령충을 애청을 받고 집중 온몸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자신을 한나라 만들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축복을 누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남의 호랑이교를 믿으며 방 안에 신전을 차리고 빌기도 합니다. 내가 이 신전 차리는 집이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 설교해서 올렸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전 차리는 데 가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의 호랑이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가정에 신전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빕니다.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그때 들어온 귀신들 때문에 상당하게 한데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악착 같습니다. 남의 호랑이교 귀신은요. 그렇게 악랄하게 역사가도 강한 성령 역사가 일체만 모두 떠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 친정에 알면 호랑이교를 옛날부터 믿고 그래가지고 목사 상모가 됐는데 우리 교회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가 성령 역사가 이래가 딱 치유를 받고 하더니 목요일날 집회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 이튿날 금요일날 5시 반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냐? 목사님 제가 집회 끝나고 어떻게 가가지고 집에서 다운돼가지고 쓰러졌는데 지금 다 깨어났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남미 혈압의 귀신이 거기 가지 말라고 눕혀놓고 꼼짝 못하게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 사모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지금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저하고 알고 좀 통화하고 그래. 근데 지금 완전히 다 해결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웃음이 제대로 나와요. 누가 일어날 수가 없어. 땅에 붙어가지고 그 귀신이 남미여러 귀신이 거기 갔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자녀들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아들이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왔는데 여름방학일 때 왔는데 아니 파카를 입고 온 거예요. 파카. 예, 겨울에 입는 파카.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아니 지금 여름인데 무슨 파카를 입고 왔냐.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다증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입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치워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이러고 막 그래서 막 기침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은 넌닝구 입고 왔더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놈이 들어가지고 그게 죽게 만들었다면 파카 입고 있다가 그 이튿날 넌닝구 입고 왔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나 해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걔가 잘 지내고 있어요. 치유를 받아가지고. 좌우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초단적인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게 우상을 숭배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면 모두 떠나갑니다. 제일 많은 것이 무당을 초청해야 국거리 하는 거예요. 2000 몇 년도 정도에 그 일산에는 아주 큰 게 안수입자가 치유받으러 왔어요. 이유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오른쪽 한쪽이 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오랫동안 별짓을 다해서는 치유가 되지 않자 여동생의 소개로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집사이시 유방암, 난수암 3기로 고생을 하다가 수술하였고 자녀의 둘째 아들 또한 정신적인 간질의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상담을 해보니 반무당했던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몸이 조금 아프면 무당에 찾아가 복을 빌었는데 무당이 어깨에 이상한 물건을 올려놓게 돼서 해저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모친도 시어머니 영향으로 무당 신기가 있어서 굉장히 시달려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상주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온전히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우상숭배가 이 집안에 4대째 내려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여집사의 딸이 무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저한테 그러니까 말도 모르게 아프게요. 그냥 새벽에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한대요. 그게 걔도 와가지고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해결됩니다. 인정하시고 빨리 그런 분들 뭐 다른 방법 인간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성령 역사 체험하고 전문적인 치유하는 곳에 가서 영적 치유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왜 멀쩡한 사람이 무당되는지 아세요? 무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 항복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와서 치유받으면 다 떠나가니까 그런 짓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우선 안수입자가 한쪽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집사에게 편안히 누우라고 성령 임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무당에 간 거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동안 발작이 이상했어요. 오른쪽 어깨가 깨지는 까지 아프다고 오른쪽 팔다리 막 흔들며 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일어서서 무당 구토할 때가 손발이 움직이는 까지 막 행동을 뛰어다녔어요. 그때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수집사가 떠가지고 이렇게 무당체 두고 또다시 자는 거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당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정체를 폭로해가지고 떠나가려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줬다고 더욱더 강하게 요청하자 한 10분간을 막 뛰어다가 퍽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명하는 이 가정에 무당의 영의 줄은 끊노라. 무당의 영의 줄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 무당에게 복을 비고 기도를 들어 고통을 주고는 귀신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자 막 명령을 몇 번 하자 막 오물을 토하고 소리를 들어 무당이 떠나갈 때 무당의 구타능 현장을 하고 떠나가. 근데 그분도 말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쏟아. 진짜 수건이 젖을 정도로 많이 쏟아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당과 관련된 사람은 성령 역사나 치유가 오면 맑은 물이 줄줄 나와요. 줄줄. 그 몇 개월간 부인과 아들이 함께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태가 지금까지 완전히 2년이 넘었어도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는 가운데 작년에 장로가 돼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고 풀어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수 믿었다고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고 풀어야 돼요. 안수입자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게 풀어내니까 괜찮아져요. 이렇게 조상의 우상숭배는 3사대에 걸쳐서 고통을 줍니다. 방심하지 말고 조상의 우상숭배에 들어온 귀신들을 고통 주는 귀신들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아무 말 잘해도 안 된다니까. 안수입자가 돼도 안 들어갔잖아요. 고통 당했잖아요. 그 삶에서 평강 걸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관리를 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깨닫고 해결받고 평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 충만한 게서 올라 검토해야 하는 성령 치유 기도 집회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자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체험하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